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저질러온 그 하나님의 교회 범죄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 이 판교 본당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총회 장로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말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회방을 하고 비판을 한다며 자기들이 도리어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여자 신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한다며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자기의 어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까지 출동을 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냐, 어떻게 누구한테 맞았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게 비판을 한다고 너무 억울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황당한 추태를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로부터 어떤 범죄를 자행을 했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자세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김주철과 이 장길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 홍보 자료에서 자신들은 1964년 안상홍이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이 교회가 존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1985년 안상홍이 사망한 이후에 부산에 원래 있던 안상홍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독립해서 서울에 독자적으로 설립된 교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어떤 범죄적인 그 사실들만 놓고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15년의 기간인데 이때를 하나님의 교회 1차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약 12년간의 기간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 활동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또다시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암흑기를 지나 활동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1985년 안상홍 사후 서울에 독자적으로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후계자를 자처한 김주철이 안상홍이 1988년에 세상이 종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책자에 기록된 그 예언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주철은 1988년을 세상 종말로 선포하고 신도들을 대거 이끌고 충청북도 전위면에 있는 전위산으로 신도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당시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이동한 다음에 당시 88년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길자와 김주철은 63빌딩하고 올림픽 주 경기장을 돌면서 1988년은 세상 종말이다 라고 외치면서 소란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때 발행했던 그 종말 전단지는 지금도 종말 증거 자료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김주철은 1999년을 다시 한번 세상 종말이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1999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Y2K라는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핵미사일 체계가 오발이 돼서 핵전쟁이 날 수 있다는 언론에서 그러한 우려 섞인 그런 보도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자 김주철과 장길자는 1999년 12월 31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날짜다라고 이렇게 신도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2000년 10월을 완공 목표로
경기도 성남시 임해동에 100억 원대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종말이 안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선동을 해서 신도들에게 많은 재산을 헌납을 유도했던 것이죠. 당시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그 시한부 종말 사건들이 너무 대대적으로 널리 퍼졌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여러 방송국에서 모든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C PD수첩, KBS 추정 60분, 그리고 SBS 사건과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한부 종말 주장과 그리고 이들로 인해 그 피해를 봤던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시한부 종말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재산을 헌납하고 또 이혼하고 가출하고 또 아동까지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대구 지역 그 하나님의 교회 신도 500여 명이 집단으로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탈퇴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가출을 했고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사기 행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탈퇴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었던 보라매 공원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기 집단이니까 조심하시라는 이렇게 집회를 계속 강행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수십 명이 집단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탈퇴자들을 그 집을 찾아가서 이웃집 엄마라고 속인 뒤에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여신도를 집단 폭행하고 그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칼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 피해자의 4살 난 아들이 일어나서 우니까 그 아이의 그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손을 넥타이로 묶어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1시간 넘게 폭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엽기적인 그 폭행하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장길자 교주에게 보여주겠다며 촬영을 하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 폭행 사건이 대구 지역에서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곳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MBC에서는 이 내용이 3일 동안에 집중 보도가 돼가지고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 측에서 집단적으로 혹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을 만나면 이거는 개인 간의 원한에 의한 개인의 어떤 일탈로 인한 범죄였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그 서울 수유리에 비디오 가게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대거 이 수유리에 있던 비디오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 여주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기 집단이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 여신도 수백 명이 실질적으로 이 여주인이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 앞을 포위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가게로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여주인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 여주인을 집단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도 안상홍 교주 사망 이후에 서울에 독자적으로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88년에 시한부 종말 외치고 99년도도 시한부 종말 외치고 또 이로 인해서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이런 사건들이 여러 피해들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MBC PD수첩이나 SBS 사건과 사람들, KBS 추정 60분 등 여러 방송국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러다가 대구 탈퇴 신도 집단 폭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폭행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서울 수유리까지 이어지면서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이런 암흑기의 시간, 범죄의 시간을 살아갔던 시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뭐 범죄 교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안 좋은 교회, 사입이라는 이런 낙인이 찍히는 단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이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부담을 느꼈는지 자, 2002년부터는 새롭게 변모를 합니다.
암흑이라는 이 음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양지로 나오는 활동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2002년에는 대구에서 진행된 유니버시아드 세계 대회에 서포터즈로 참석을 합니다. 이때 많은 신도들이 동원돼서 각 나라에서 온 그 선수단을 응원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장길자는 체육 훈장이라는 훈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장을 받은 이후부터 자신들이 좋은 단체였기 때문에 훈장을 받은 것이다. 자기들은 과거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 탈퇴 신도 폭행 이런 거와는 무관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남산 걷기 대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걷기 대회에서 한 그 모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며 언론에 또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각종 봉사활동, 우리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헌혈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훈장과 표창을 대거 수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은 좋은 단체라는 그 이미지를 8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리고 한 해 수억 원의 어떤 홍보비를 들여서 자신들의 그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선전합니다. 자,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아일보가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시한부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기사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죠. 야, 이거는 자기들이 8년이란 세월 동안 봉사활동과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다 잊혀진 사건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누가 건드린 거냐면 이 영린을 동아일보가 건드린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는 동아일보가 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데 동아일보 사옥을 그 입구를 신도 수백 명이 둘러싼 채 10일 동안 진입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그 증언자들에 의하면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동아일보 입구를 막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 결국엔 동아일보도 부담을 느꼈는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 시한부 종말 기사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일 동안의 그 항의하는 그 포위를 풀고 항의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한부 종말 이 사기 행각 사건을 보도는 안 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컬투쇼라는 SBS 라디오 진행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 비슷한 내용에 대한 그 사연을 전하자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는 이 컬투쇼에 항의 방문을 하고 SBS 방문을 하면서 이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SBS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에 동아일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한부 종말 과거의 사건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교회는 동아일보를 거의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도들이 동원돼서 앞에 둘러싸게 되죠. 결국에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SBS 이 컬투쇼라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연을 전하자, 좀 안 좋은 사연이었죠. SBS를 집단 항의 방문해서 이 사건도 일단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이 모든 이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리게 되죠. 자, 2010년의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알리려고 했던 언론사든 방송국이든 가서 힘으로 제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 단체들은 어디건 힘으로 다 누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2년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주가 2012년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012년은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시한부 종말을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종말이 안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신도들이 탈퇴를 해요. 속았구나.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 어떤 그 하늘나라가 다 완공이 되고 2012년에 종말이 오는 게 맞지만 아직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다. 천국에 대한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좀 지체되고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부자의 어떤 증언들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는 희년이다. 희년이 드디어 왔다. 이 성경에서 희년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려 이제 자유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모든 걸 벗어나 천국으로 돌아가는 해인 것처럼 그렇게 또 분위기를 잡죠. 그러나 이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이라는 이 마지막 종말 예언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중공검사와 희년이라는 그러한 또 출구 전략을 통해서 신도들의 이탈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성장했던 그런 성장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암흑기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 이로 인한 모든 범죄 사실을 들춰내는 언론이나 방송국까지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그런 힘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201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회 본당에 있었던 경기도 임해동, 성남시 임해동 본당 앞에서 단체로 집단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기를 쳤고 그로 인해 많은 재산을 갈취했고 이용과 가출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탈퇴자를 지속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 암흑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추고 싶었던 사건들을 누가 드러냈습니까? 2014년에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회원들이 드러낸 거예요. 자, 2010년에 살짝 드러내려고 동아일보와 컬투쇼가 살짝 이 사건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무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압하다시피 했어요. 뭐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집단 행동으로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동아일보나 컬투쇼는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이 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하나님에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때 거의 무소불위의 힘이 있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단체 몇 명의 어떤 시위가 어떻겠습니까? 가소롭게 여겼겠죠. 뭐 자기들은 아무리 이 언론사까지 와도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이 과거 사건을 들춰내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교회 여성 신도들이 나와서 당시에 야탐역, 수진역, 네이버 본사, 거의 성남시 대로변 거의 번화가 앞에서 이 시위를 하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단체 회원들에게 달려들어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검은 액체를 뿌리고 경찰들의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고 이런 거의 무법지대 같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이 집단 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대거 연행이 돼요. 수갑이 채워가지고 대낮에 끌려갑니다. 거의 여경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끌고 나가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게 하루아침 며칠 간격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 시내 도촌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또 주변 어떤 카센터 이런 곳에까지 하나님의 교회 여성 신도들이 쫓아와서 그 시위자들의 그 차에다가 낙하를 뿌리고 그리고 난동을 피우고 칼로 난도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성남 전역에서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내 시민들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뭐냐? 좋은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저 난동을 피고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난동을 피고 경찰들이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는 거 연행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숨겨졌던 사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꼈는지 어떤 힘으로 제압하는 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14년에 이 피해자 단체 회원 몇 명에게 소송 테러를 합니다.
민사, 형사 거의 100건에 해당하는 소송 테러라고 한 사람에게는 거의 20억 가까운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민사로. 자, 그 내용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에게 소송 테러한 그 내용,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는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외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용과 가출 조장한 적 없다. 탈퇴신도 폭행한 거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방하다. 자, 무방하지만 이 피해자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다고 했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피해자다. 그래서 민사, 형사로 고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건이 고소가 들어옵니다. 근데 법원은요, 많은 자료를 살피고 그리고 여러 증언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에 1988년, 99년, 2012년에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 그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났고 자,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현재 재산이 수조 원인데 시한부 종말론으로 벌어들였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용과 가출 등등이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 교리는 교리 안에는 교리를 보면 이용과 가출을 조장하는 교리가 있음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탈퇴신도 폭행 사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드러냅니다. 1985년부터 거의 범죄의 일상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부터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의 역사가 도리어 피해자 단체 회원들에게 소송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루머처럼만 떠돌았던 이 역사가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명기가 다 된 겁니다. 자,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 외친 거 사실로 인정이 됐고 하나님의 교리 안에 이용과 가출을 조장하는 교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탈퇴 신도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도리어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이 돌발적인 행동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당시 이 소송은 2014년에 진행된 소송은 거의 7년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2016년에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이유로 원주시청을 상대로 하루 3만 통의 전화 테러를 해서 원주시청의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어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언론사뿐 아니라 원주시청이라는 국가기관에까지 그 힘을 행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죠. 자, 그리고 나서 2017년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교주를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장길자 교주는 성남시 판교 이 백현동에 거기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서 피해자 회원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 실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측에 건장한 이 남성 신도가 와서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엔 제주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또 피해자 회원이 하나님의 교회 실체를 알리는 시위를 하자 또 하나님의 교회 신도 한 명이 남성 신도가 와서 피해자 회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피해자 폭행 사건은 여러 건 일어납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부터 이 암흑기 거의 범죄의 시간을 보내고 활동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암흑기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면서 양지로 나와서 선한 단체인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본인들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2014년을 기준으로 다시 이 범죄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2014년부터 성남 곳곳에서 집단 난동과 기물 파손에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14년에 피해자 단체 회원들에게 집단 소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까지 다 들춰내는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역설적인 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판결이 진행되면서 2016년에 원주시청에 전화 테러하고 판교 본당 앞에서 피해자들 폭행하고
2024년에도 폭행하고. 자, 이거는 버리지 못하는 계속 근성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의 일탈일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앞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 다른 신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안 말렸겠습니까? 그쵸? 이 신도를 이 정도 하면 징계를 주고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역사는, 범죄 역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외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자, 해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데요. 베트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 단체로 지정이 돼서 교회가 강제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자, 한국에서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 재산 헌납, 이런 일을 다 자행을 해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처에서는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베트남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불법 단체로 지정이 된 이후에도 소규모로 점조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베트남 언론에서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피해자 단체가 결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몽골, 네팔에서도 방송국이나 언론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여러 이렇게 주의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암흑기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거는 본인들은 뭐 이거 대충 이거 범죄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범죄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치고 신도들이 집단으로 탈퇴자들 폭행하고 이용 가출이 일어나고 재산상에 많은 피해 있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피해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는 이 2002년부터 이 모든 암흑기의 이 범죄를 숨기고 싶었고, 그래서 헌혈이라든가 각종 봉사를 통해 상장을 수여받은 거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면서 홍보하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단체입니다라고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동아일보와 SBS에서 하나님에게 과거 사건 들추자 완전히 가서 힘으로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당시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런 시점이었고 가장 많이 성장하던 계기였습니다.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단체 회원 몇 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과거 사건을 들추니까 너희보다 더 큰 단체였던 이런 언론사들도 본인들의 힘으로 다 제압을 했으니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막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하다가 다 연행이 된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다가 쇠고랑 차고 연행이 된 겁니다. 수갑 차고.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안 했다 자기들은. 법원에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법원에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사건을 다 알게 되고 다 증거자료를 보게 되고 판결문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라고 명기가 되면서 대외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친 집단이라고 알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충수가 된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몽골 이런 식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신도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피해자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일만 많이 했는데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허위사실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광적인 신도들은 자,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 시한부 종말 외쳤습니다. 나쁜 단체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 화해를 주체하지 못해서 기절하고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졸도를 합니다. 졸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김주철, 장길자 씨, 당신들이 이런 짓 했잖아요. 자, 목회자들 가운데 모두 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일 했던, 이런 범죄에 가담했던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들은 시한부 종말 외치고 외치지 않았다. 이혼 가출 시킨 적 없다. 집단 폭행 이런 거 한 적 없다. 라고 하면 말로 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대응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자, 이런 짓을 했다면,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에서 훈장을 줬겠느냐?
국가에서 훈장 준 거와 과거의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당시에는 훈장을 줄 때는, 상장을 줄 때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이 없었어요. 언제 법원 판결문이 본격적으로 나옵니까? 2014년도 피해자 단체들에게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범죄가 판결문을 통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2020년 이후에 이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로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 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이 공적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판결을 통해. 이때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할 만한 공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없었어요. 언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훈장, 표창 받은 적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범죄를 일으켰던 범죄 집단과 같은 곳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과거를 사죄를 하세요.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하고 있는 카톨릭은 과거에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을 통해 죽였던 사건들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내 탓이오라고 사죄합니다. 자, 카톨릭은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500년 전의 일을 사죄를 하지만, 1000년 전의 일을 사죄하지만, 여러분들은 2026년에 지금 얼마입니까? 불과 40년도 안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죄를 안 하잖아요. 카톨릭은 1000년 전 사건을 자기들의 과오라고, 내 탓이오라고 사죄하지만, 여러분들은 카톨릭보다 못한 겁니다. 불과 40년 전 사건도, 30년 전 사건도 사죄를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비판합니까? 이런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확인하시고 언론 보도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이 앞에 보면은 전화번호 나오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판결문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언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유 없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도 앞으로는 이유 없이 비판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